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궁예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내부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구제라는 단어는 엘레 모시네라는 단어인데 6장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말에서 영어 단어인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봉사.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보면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라기보다는 봉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봉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거고, 그 당시 사도들은 다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아니었습니까? 한 번도 외국 땅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곳 유대 땅에서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또 혹은 내가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야, 너 좀 봉사해줘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봉사의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는 말씀에서 말씀 사역, 사역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에 힘쓰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은 봉사라고 할 수 있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봉사예요. 말씀의 봉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사의 이 설교 사역은 거룩하고 또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사역을 또 맡기고, 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급성장하게 되었다. 심히 많이 모이게 되었다.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7명의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운 것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확장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제나 또 행정이나 그리고 교회 재정적인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의 자격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 조건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7 집사들의 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이에요. 다시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세상의 프로필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세상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장로로 세우고 또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또 많은 재력을 갖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건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중직자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이나 혈기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영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 6장 3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단지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가 많다,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지적만 하고 비평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는 대안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 교회 안에 보면은 말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문제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지적질만 하고 비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들이 보였을 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그게 합당한 사람 추천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대안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칭찬받아요. 그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곧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 3가지 조건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사람이 오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곧 칭찬받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동체의 원들이 공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7명의 집사를 뽑았더니 다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제가 좀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의 자격 조건이 6장 3절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3가지 조건에다가 추가로 3가지가 더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8절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더 있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동안 큰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적입니다.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오면 사도행전 6장에 이르기까지, 이전에까지 보면은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거기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죠.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앞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동안은 이런 표적은, 기사는 누가에게서 일어났느냐?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집사였던 스데반이 사도들처럼 똑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는 그렇게 못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였다고 8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나?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거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분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린다,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나라의 그 국민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동권에 삽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국가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교가 필요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내 삶을 드리는 게 뭘까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 자는, 그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매년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을 때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11조는 이상을 안 해요. 회사에서 받는 것이 지난해보다 5%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도 5%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조는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인색한 거죠. 그리고 절기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기 헌금은 평소에 감사 헌금은 달라야 됩니다. 절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절기로 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한 5만 원씩 했다면 절기 헌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왜 절기 헌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더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절기 헌금 11조를 인색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스데반처럼 내가 은혜가 충만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확인이 됐냐 말이에요. 헌금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했어요?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전도의 삶을 삽니다.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감내하겠다. 보통 것들은 그게 가능합니까? 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전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입니다. 세 번째로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강력한 힘, 폭발력이잖아요. 그 능력이잖아요. 스데반은 안수 집사였지만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했고 또 누구보다도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폭발력이, 힘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11월 내에 우리 선목교회에서 임직자 10분을 세웠습니다. 저는 임직자들이 그저 임직을 받아 직분만 받은 그런 자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이 뛰어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걸맞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으셔야죠. 언제까지 그런 능력 없이 그냥 나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그것만 바라고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한 칭찬도 받으셔야죠.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 보면요, 저 같은 목사보다 훨씬 낫구나, 훨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듭니다.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은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3년을 나온 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강도사 고시 치고 목사 고시를 쳐서 합격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식 코스를 받은 사람이죠.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요, 정규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예? 평신도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정말 봤을 때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와, 목사도 이 정도 안 돼 있는데 성도님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잖아요. 해외 땅에서 살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전에는 유대교 믿었겠죠 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모르겠어요. 오순절날에 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뜨거워요 지금.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에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야, 나는 히브리파 성도인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도 이 정도로 믿음 뜨거운데 스데반을 보세요. 이 사람은 사도들보다도 더 영성이 깊어 보이잖아요. 목사보다 낫잖아요. 단지 그냥 신학교만 안 갔을 뿐이지. 저는 우리 선목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심지어는 서리 집사님들까지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길 바라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인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실력이에요. 야, 너 합시 몇 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후배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분이 영성이 있으면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이 더 탁월하면 그냥 선배라도 기가 죽어야죠. 그냥 그 앞에서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실력은 누가 알아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알아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와, 저분 진짜 영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탄도 알아봅니다. 사탄은 선목교의 모든 성도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최고의 위치에 다 올려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누가 성령 충만한지, 누가 지혜 충만한지, 은혜 충만한지, 권능이 충만한지, 칭찬받는 사람인지 사탄은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이미 영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적 공격이 온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왜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좋아하십시오. 왜? 내가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구나. 사탄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진짜 그래도 믿음이 있나 보다, 사탄도 나를 건드리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시험도 없어요. 공격도 없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야, 나는 너처럼 시험 없는데, 야, 나는 진짜 좋은갑다. 아니에요.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제일 영적 공격이 심한 줄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그냥 허투루 가만히 있으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 영적 리더인 목회자를 딱 건드려야 설교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건드려야 교회가 흔들흔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영적 공격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집중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성에 무너지면 안 돼. 물질에 무너지면 안 돼. 혹시 뭔가 오더라도 내가 툭 받아치고 소리 지르고 화내면 안 돼.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더라도 저는 꾹 참고 인내하면 참아내야 돼요. 때로는 한번 툭 나오면 저는 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 아예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후회합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또 영적 공격이 적구나. 맞받아치고 싶죠. 저도 화가 나니까 하소연하고 싶죠. 억울하니까. 근데 그게 맞받아치는 순간 나는 영적 공격이 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야,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뭐 예루살렘 안에 뭐 480개나 회당이 필요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전도 있는데 뭐 굳이 조그만한, 오늘로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 자그마한 회당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나라 언어가 더 편하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 터키 지역에서 살다가 왔다 하면 터키어가 편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편한 언어로 예배 드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당들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480개나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한 교회 건물 안에 2개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2개 교회는 완전히 다른 2개 교회가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드리는 그 교회와 자녀들이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지붕 밑에 세대가 다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자식들은 영어가 편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들은 한국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가 있어요. A라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오후에는 B라는 담임 목사로 영어권 예배가 따로 있어요. 한 교회 안에 2명의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장년부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 또 유스그룹, 젊은이들, 영어권에 편한 사람들의 담임 목사님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재정은 분리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결국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한국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라 해도 나는 영어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어른들 예배 가서 앉아있으면 이해가 빠르잖아. 한국말을 아는데요, 서툴러. 그래서 내가 편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왜 이처럼 많은 480개나 되는 회당이 있었는가? 내가 편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다. 그 회당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선교를 떠날 때마다 1차 타겟, 가장 먼저 방문했던 지역이 어느 곳에 먼저 갔습니까? 회당을 갔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가 편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다녔던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갓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편하잖아요. 그리스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을 가도 언어가 되는 겁니다. 영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스데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 그는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또 권능이 충만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고 또한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오느냐? 11절에서 14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스데반의 논리를 당해내지 못하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동질해서 매수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 모독죄로 걸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혐의를 들었는데,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이 강단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잖아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거예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그냥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성전을 헐겠다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한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 그들은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성전의 건물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된 육체라고 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마치 지금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나. 또 스데반이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신다. 그죠?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 이야기 했더니 마치 구약에 있는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모세 율법을 허물고 새로운 계명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막 그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하튼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한 말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비방하며 그를 공회에 세웠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 논리 전개상 보면 이 15절의 말씀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동안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그 핍박자 박해자들에게서 지금 모함을 당해서 공회에 서고 있잖아요. 공회에 섰으면 공회에서 뭐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갑자기 스데반을 주목해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런 말로 갑자기 내용이 생뚱맞게 나와요.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의사 누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얼굴 표정이나 또 몸 상태를 늘 체크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누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누가는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다른 시각에서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누가의 눈에는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악마처럼 보였어요. 마귀처럼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돈에 매수되어서 선동당한 군중들의 얼굴도 있었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들도 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스데반은 모든 공격과 핍박을 받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이 세상에 속한 얼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비춰주고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은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어떤 얼굴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악마의 얼굴이십니까? 제가 신우회를 한 9년 정도 섬겼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느끼느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늘 얼굴을 보다 보니 그 얼굴이 변화되는 모습을 9년간 지켜보다 보니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우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왜 기독교의 종교 활동을 해야 해? 내가 괜히 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원치 않는 종교 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 표정이 딱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그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얼굴이 너무나도 경직되어서 원치 않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자던 사람,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는 직장인, 굳어있던 얼굴 표정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부터 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핸드폰을 보며 딴짓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굳어있던 얼굴에서 화색이 돋고 입가에 미소가 비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보일까? 하여튼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제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 뒤에 딱 숨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잖아요. 화면을 보십시오. 근데 절대로 눈을 안 뜹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의 설교는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문을 닫고 비평할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죠. 무슨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저의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크게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설교하는 기분이 납니다. 저만 그렇게 보일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스데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던 거죠. 스데반은 환경 따라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악마처럼 얼굴이 바뀌어서 카멜레온처럼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냈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결같은 얼굴이었어요. 항상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고 항상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고 그는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세상에 살고는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얼굴빛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이익에 눈이 밝고 장깨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그 비유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 얼굴에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으라고 했잖아요. 광채가 나는 빛,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바로 지금 스데반은 그런 얼굴빛을 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얼굴빛이었어요.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얼굴이죠.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 보세요. 그 어디에도 원망의 얼굴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얼굴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잖아요. 배교도 하지 않았고 무서워 떨지도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보면 한결같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어디에도 두려움, 공포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빛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 번씩 성도들의 죽음의 장소인 장례식장을 갑니다. 요즘은 죽음 그 시신 앞에 탁 대면하는 경우는 좀 없었지만 과거에 제가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금방 돌아가신 분, 내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러면서도 본 적도 있고, 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금방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본 적도 있고, 그런 케이스는 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출신인데, 제가 한번 그 여자 이제 따님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한번 제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근데 들어갔더니 거의 어둠의 영이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냄새들 있잖아요. 그게 막 온 방을 진동하고 있고 어둠의 영이 막 보여요, 제 눈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저기 저승사자가 온다. 죽기 싫어.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면서 조금 안정이 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몸을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은 많은 그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죠. 그 시신을 닦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래 몸을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대요. 편안하게 가셨다는 거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빛이에요. 결국 그거죠. 지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앞에 스데반을 이렇게 주목해 봤더니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직되어서 몸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죽음을 초월하고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임종을 볼 때에 내 얼굴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보여지길 원하는가?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한 그런 미소로, 자녀들 봤을 때 진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천국 입성하셨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살 때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야, 저분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 가졌다,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스데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정교 신학교를 나오거나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도 아니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